하나님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애굽 왕이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개의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우리는 9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하셔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의 국가 절기 명절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유래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한 국가가 국경일을 정할 때 국가에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 국경일을 지내면서 특별한 어떤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정할 겁니다. 우리가 6.25 기념일, 3.1절 이런 국경일을 정해서 기념을 해요. 일제 식민지로 지낼 때에 1919년에 나라 독립을 보장해줘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만세운동을 합니다. 많은 조상들이 죽었지요. 그걸 국경일로 정해서 지키면서 후대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 그러려고 국경일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해방시켜주는 그 사건을 유대인들의 국경일로 정하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만일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걸 교훈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부어지게 될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를 좀 잠깐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예비되어 있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 모든 백성들, 애굽의 노예서부터 황실까지, 애굽의 황실까지 모든 가정에 장남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 집안에 짐승이 낳은 첫 새끼, 내가 소를 키운다. 그 소가 낳은 첫 새끼, 내가 양을 키운다. 그 양이 낳은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죽습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행사. 그 행사가 6월절인데 한문으로는 유자가 넘을 유자예요.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 월장한다 그러죠.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문적인 의미는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 6월절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6월절이 있는 달이 뭐냐면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은 7번째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6월절을 경험한 오늘부터는 과거에는 7번째 달이었는데 이 아비벌을 정월로 만들어라. 1월달로 해라. 1월달. 달력이 바뀌어요. 달력이. 과거에는 6월절 있는 달 아비벌이 7번째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달력이 바뀌어요. 7번째 달이 1월이 되는 겁니다. 정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바뀌어서 1월달을 맞이합니다. 1월달 됐다. 그러면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에요? 새 출발, 새 시대 이거죠. 새 출발, 새 출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1월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7번째 달을 이제 올해부터는 첫 번째 달로 해라. 1월달로 해라. 1월달. 그러면 6월절을 경험하는 이 달이 뭐 하는 달이라는 얘기예요? 새 출발하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새 출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6월절을 경험하면 새 출발을 합니다. 6월절을 경험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하면 과거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요? 1월달 되면 나름대로 올 1년 어떻게 보내자 하고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작년에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살겠다 하고 계획 세우는 건 드물죠. 올해는 좀 새롭게 살아보자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계획을 세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는 게 뭐냐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과거처럼 안 사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새로워져요. 그것이 6월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애굽의 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당연히 애굽의 삶의 방식대로 삽니다. 근데 6월절을 경험하게 되면
애굽 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낸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내 백성이 됐으니 내 백성은 이런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삶의 원리를 줘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 살 때는 그쪽 나라 방식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백성의 방식대로 좀 살아라.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과거에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도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새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선행되는 겁니다.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애굽이 상징되는 것은 세상이에요.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왕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한 세력을 가지고 맞대결 한다,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와중 속에서 마귀의 세력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래서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습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죽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는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물결대로 내 인생을 흘러 떠내려가듯 살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다른 방식대로 살아요. 그 다른 방식이라 함은 하늘의 방식이에요. 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방식. 그러면 이 구별됨을 놓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만의 인생 철학, 더 쉽게 말하면 개똥철학이에요. 그것도 자기 인생관이요. 개똥철학도. 그것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지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일 그것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요. 이 생각이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거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만일 내가 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에 조종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젊은 애들이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 경력이라는 거, 혹은 학벌이라고 하는 거, 혹은 재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치인들 따라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정치 세계에 발들이는 사람은 그런 부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재능과 능력과 출중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바닥에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봐도 아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일을 얼굴에 철팔간거 해버려요. 얼굴에 철팔간거. 왜 그러냐?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권력이 그 사람에게 신이 돼서 그래. 그것만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 게 뭐예요? 그 원동력이. 유월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 육신적인 원리, 물질적인 원리에서 하나님과 성경과 영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하면 첫 번째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면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것이 우리를 포로로 올가매요. 돈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성공과 출세가 우리를 올가매요. 가장 천박한 삶의 기준이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삶의 단계 중에 가장 본능에 속한 것이고 가장 사람을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 이 세상의 흐름에 물줄기를 보셔요. 어디로 가고 있나? 글리 가는 거예요. 욜로족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세상 한 번 사는 거 별거 있어? 재밌게 사는 거지. 이 사고방식으로 사는 인간의 족속들을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물줄기에 내 인생을 띄우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냐,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냐, 내 행동과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냐, 이걸 보면 드러날 수 있죠. 이걸 보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스님들이 말하는 출가하는 거, 그런 개념의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되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냐? 내 가정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운전을 하냐? 내 직장 생활할 때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운전을 하냐?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 사업체의 운전대에 누가 앉아있냐? 내가 앉아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있냐? 내가 앉아있다면 내 방식대로 운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운전할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이것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두 번째,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유월절 사건을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나? 이겁니다. 유월절 사건을 어떻게 만나는가? 12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1월 14일 날 저녁 때 6시가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24시간 진행되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양 한 마리를 흠없고 깨끗한 걸 딱 준비해 놓는 겁니다. 4일 동안 잘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4일 날 저녁 때 오후 6시에 그 양을 죽이면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시작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사신이 모든 집을 막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유월절 양 잡을 때 이제 이 식도를 끊어가지고 피를 받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 7절에 보니까 대문 문틀에 발라라. 대문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유월절 양을 경험하는 것은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 피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 대문의 문틀에 바르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 그러죠. 이제 왁구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과 13절인데 특별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문 틀, 문틀에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절이에요. 그 집을 넘어간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죽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양이 대신 죽고 사람은 삽니다. 사람은 삽니다. 이 행위를 애굽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장정은 결혼한 가장들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다세대가 살고 있는 때니까 고대 시대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4대가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4대가 산다 가십시다. 그럼 장정만 60만이면 가정수로 따지면 4대가 산다 가면 60만의 4분의 1이에요. 그죠? 15만쯤 되겠죠. 15만 가구에서 사람들이 저녁 6시쯤 되니까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 지역에서 15만 가구가 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 인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문에다 피치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애굽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저것들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갑자기 저녁 때 돼가지고 다 쏟아져 나와서 대문에 피치를 해야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미친 것 같은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유일한 길.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간에 애굽 사람들은 전부 죽어나갑니다. 장남이 죽어가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나가요. 그래서 애굽 전체는 그 한밤중에
모든 가정이 초상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8절과 9절에 보면 요리해서 먹어라. 불에서 구워서 먹어라. 그럼 애굽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초상을 치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예요. 그 피를 바르면 첫 번째 죽지 않고 삽니다. 두 번째 풍요로움을 누려요. 이게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예요. 첫 번째 죽지 않고 삽니다. 두 번째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마심으로 축제를 지내요.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풍요로움을.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보십시다.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틀에 유대인들은 피를 다 발랐습니다. 한 집은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다 했으니 오늘 저녁 안심하고 먹으라는 이 고기 배불리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 밤을 보낸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이거 죽음의 사신이 우리 집에 들렸다 가는 거 아니요 이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 고기를 먹긴 먹는데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는지 이사에 끼는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을 갭이. 그렇게 하고 그 밤을 보냈어요. 어떤 집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어떤 집 사람들이? 두 집 다 삽니다. 왜 그러냐? 문틀에 피만 바르면 살아요. 피 발라놓고 안에서 그냥 이거 혹시 죽음의 사신이 우리 집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해서 막 고민을 하고 막 피가 말라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살았다. 그래도 죽음의 사신은 넘어갑니다. 피 말랐기 때문에. 평안하게 배부르게 그 고기 먹으면서 그 밤을 지냈다. 죽음의 사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돈이 아니요. 평안이요, 평안.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거거든요. 이거.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게 되면 죽지 않고 삽니다. 두 번째,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그 풍성케 하려 함, 그 범위 안에는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물질적인 축복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지만 돈만 많은 게 풍요로운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자살 잘 안 합니다. 있다가 없는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죠. 거지의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지의 수치. 거지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거지는 얼어 죽는 거예요. 거지는 얼어 죽는 거지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거지가 자살했다. 이건 거지의 수치예요. 풍요로운 삶이 뭐냐? 돈만 많다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럼 구약 시대는 그렇게 유월절 양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피를 발라서 그렇게 죽음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렸다고 치자. 그럼 문제는 오늘 사는 우리예요. 아니 대체 이 유월절 양을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구하냐 이걸. 이 유월절 양을 그래 나도 경험하고 싶다 유월절을.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은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디 가서 구하냐 이걸. 어디 가서. 금산시장 가서 양 한 마리씩 사옵니까? 이거 어디 가서 구하냐 이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이 30 되었을 때에 이제 구원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시대의 유월절 양이 뭐냐? 신약 성경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해석했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말해줘. 이런 게 있어. 희미하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게 이거야 라고 말을 해줘요.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를 해서 그 양이 죽으면 니네는 살아. 그 양이 죽으면 너희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거야. 그렇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각인해요. 유월절 양이 죽으면 우리가 살아. 유월절 양이 죽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어. 그리고 신약시대에 딱 와서는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이 예수야.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그런 진리의 교훈 방식을 쓰는데요. 신약성경은 이 유월절 양을 예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가 죽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유월절 양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요.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 방식으로는 못 살아. 세상 방식대로 살다 보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것이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라고 치자. 그 예수님의 피 그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없어졌는데 그 피는 또 어디 가서 내가 구하냐.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를 내 인생에 바르는 것으로 내 가정에 바르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면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내가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걸 믿으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내 인생에 내 가정의 문틀에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을 경험했다고 치자. 그러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 유월절 사건을 기념을 해라. 기념을. 근데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해라. 영원히.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내요. 양을 잡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이 만들어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해마다 1월 14일 날부터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 사건을 잊으라 소리에 잊지 말라 소리예요. 잊지 말라 소리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대접하면 복 받는다는 거 전 틀림없이 믿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를 대접하는 일에 대접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저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오늘 내가 살 테니까 모이자고 그러면 가서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이지 않고 우리 한번 모이자고 이렇게 해서 모이면 그 모임 중에 거의 80%는 제가 밥 먹을 때 살짝 가서 계산해요. 그 복을 저도 받고 싶거든요. 저도. 제가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를 줘요. 그걸 모아서 개척교회 힘든 목사님들한테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후원을 해줘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복을 저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살다 보면요, 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어떤 분은 체질이 두꺼비야. 이게 뭐가 가면 두꺼비 파리 잡아먹을 때 낼름 받아먹고 입 싹 닫고 말아버려. 그러면 거시기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냐? 이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 다음에 또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아직 오지 않은 은혜가 덩어리가 굴러와. 덩어리가. 그걸 성도들이 몰라 잘. 덩어리가 온다고. 덩어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인생이 고달퍼요. 이 고달픔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대체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뭘로 감사하냐 말이야. 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과거의 축복의 우물에서 퍼오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오는 날 동안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리라. 현재를 확증하게 만들어요. 그럼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미래에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인생 고달퍼지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 꼬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그 불확신 속에서도 나를 똑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야 현재를 확증할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함은 새로운 은혜들을 끌어당기는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에게 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담아두시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얼마나 잔정이 없고 제가 얼마나 냉철한지 우리 아내가 알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내는 저한테 냉혈한 이래요. 그런 체질에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같이 따뜻하고 여러분같이 열려있고 여러분같이 세심한 사람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요. 제정신 갖고 서 있을 수가 없게 돼. 나같이 나쁜 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여러분 같으면 용광로가 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은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셔요. 죽음의 사신이 이제 휩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죽기는 죽는데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이 죽어요. 유월절 양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겁니다. 유월절 양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귀와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사망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운 인생이 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행복을 자기의 축복으로 누리면서 사는 거지요. 이 은혜가 유월절 양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의 체험, 날마다의 경험, 날마다의 현실, 날마다의 사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